3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 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정녕 몰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을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삶을 끝내야 되는 것인지 이 의구심이 들면서도 살다 보면 사라지나 보다 하고 살아있어 봤을 뿐이죠.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으로 일찍이 체념도 해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보다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이상 못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요행도 바라봤습니다. 일찍이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과 궁핍과 좌절 그리고 치료도 할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면서 어디 두고 보자 사람이 얼마나 더 괴로워질 수 있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체념에 맡겨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전도하러 온 사람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길래 믿음을 고백하고 흉내라도 내다 보니 문득 깨달아진 게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의 가능성을 갖게 됐지요. 근데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희망을 이루기 위한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맥 빠지는 말씀을 더 하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과 역경 같은 그런 재앙에 처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너희 겪고 있는 그 재앙으로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가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이해하기까지도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니었던 거지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조차 어길 수 없는 공의가 개재되어 있음을 이해하는데도 우리 시간이 이해가 필요했어. 죄를 지은 자는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어길 수 없으니까 공의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겪게 해서라도 그 죄에서 떠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백성의 삶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 이걸 깨닫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재앙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도우심의 은혜가 절실할 테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듣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함이 필요할 때 전심을 다하여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면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면 죄악에 이끌려서 유혹받고 가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너에게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통해서 각자의 다른 그 고난을 허락했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찾아 만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설명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 고난이 와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자가 위급함을 당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낫고 약 먹으면 나을 병을 위해서 엎드려서 죽기 살기 기도하는 사람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병원에 가는 게 빠르죠. 약 먹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병원과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대적 연합군 100만 명이 쳐들어와서 멸망 위기를 만났을 때 저는 기도하기를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온 백성을 이끌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군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그 100만 명을 다 몰살하고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전심전력하여 머리에 피가 끓어오르고 배창자가 아프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URL을 써놨는데 그 동영상 한번 클릭해서 관람하시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파란 글씨를 클릭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동영상이 돌아갈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어린 갓난아이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만이 모든 것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어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 3절 그리고 8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사랑하는 자가 공격에 처하고 재앙을 당해도 가만히 있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해서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거하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 23장 8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평안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주님 기억하기조차도 참 난감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과 절망과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처했던 그런 날이 있었으므로 해서 오늘의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그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날의 후유 정도 있어 우리 때로는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됐고 또 주직 주님만 의지해서 아버지 나아가게 했음을 깨닫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부르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이 어렵고 힘든 이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쓰니 우리가 주님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니 오직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난관과 어려움부터 건져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 역경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도 많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의한 자가 의롭다고 아버지 주장하고 다니는 이 험악한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이 어찌 되어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범죄자여 아버지, 거짓말쟁이여 사기꾼이여 붉은 공산주의 인하를 넘어뜨려가는 그런 자가 의인인 채 행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이런 일이면 우리를 용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의인 열 사람이 있어서 구원하실 만하시거든 아버지 백성을 건져주옵소서. 불의한 자들을 마땅히 아버지 저들 다 어둠 속에 갇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